네. 모니터 스피커가 소리가 커졌군요. 예. 약간 울리죠? 예배당에 앉아 계신 분들은. 네. 이 모니터 스피커가 원래 잘 안 나오다가 나오면서 이제 소리가 약간 돌아 나가서 그런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모니터 볼륨 조금만 더 줄여 주실래요? 자, 우리 잠실교회 이대 시인 정대천, 조한진 두 분의 형제들이 이렇게 한 번씩 시적인 표현을 해줄 때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도 시를 좀 배우고 싶었거든요. 한 10년 전인가? 찾아보니까 시를 배울 데가 없더라고요. 혹시 어디서 배우셨어요? 그냥 독학으로? 그러시구나. 네, 알겠습니다. 네, 굳이 저까지 3대 시인으로 이렇게 참 사람마다 재능이 다르고 격려가 됩니다. 자,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뭐 나라도 안팎으로 시끄럽고 교회도 안팎으로 시끄럽죠.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 무슨 의도로 했냐, 저렇게 설교를 하면 왜 그렇게 했냐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뭔 의도가 있겠습니까?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들리시는 대로 좀 들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그래도 또 형제 자매들의 마음이 불편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당분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한 명씩 좀 살펴볼 생각입니다. 페어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거니까 제가 뭐 사전에 뭐 제 의도를 가지고 설교자는 의도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이번 설교의 의도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당분간 주중 예배는 히브리서 말씀으로 11장의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믿음의 조상들한테 우리 믿음 좀 배웁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더 나은 제물이라는 제목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자, 목청을 조금 준비하시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는 의인이라는 증언을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 주신 것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1절로부터 2절 말씀 그리고 3절 말씀 놀라운 믿음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니죠. 그냥 있는 사실을 시인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은 보이지 않는 분에 대한 믿음이죠. 그런데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있다라고 성경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선조들 가운데 일대로 등극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벨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 일대 아벨에 대해서 오늘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하나님께 드리는 더 나은 제물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더 나은 제물,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 초반부에 나오는 내용이죠. 더 나은 제물을 믿음으로 드립시다. 믿음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왜 첫 번째 믿음의 사람의 예가 아벨이 되었을까요?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여러분, 아담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아담이 빠지고 아벨이 믿음의 조상의 이름을 올렸을까? 이거 아담이 들으면 서운해하지 않을까요? 아담은 최초로 하나님이 지으신 산 영으로 지은 사람이었잖아요. 아담도 수고가 많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창조하셨을 때 아담에게는 목적, 역할이 있었죠. 하나님의 동산 관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동산에 있는 짐승들에게도 이름을 붙여줬고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꽃과 나무와 식물들에도 이름을 붙여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아담이 세상 만물에 이름을 붙여준 사람이기 때문에 대단히 존경을 한다고 그래요. 시조로서. 우리는 사실 유대인이 아니니까 아담에 대한 애착이 그다지 많지는 않죠. 아담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동물을 보고 이름을 붙여주라 그러면 뭐라고 붙이시겠습니까? 네? 바둑이? 예. 뭐 예전에는 강아지들 이름 지을 때 메리, 쫑 이런 거 졌잖아요. 근데 독창적인 개 이름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춘향이. 그 집 개는 조금 독창적입니다. 춘향이. 근데 우리가 짓는 이름들은요, 다 뭐냐면 어서 들어본 이야기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에 존재하지도 않는데 거기에 맞는 이름을 붙이라고 하면 쉽지는 않겠죠. 지혜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깨닫는 믿음도 필요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동산을 관리하면서 아담이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그렇지만 성경 어디에도 아담은 믿음과 연결되지를 않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아담은 믿음과 연결되는 존재가 아니라 불순종의 모델, 배반의 모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지혜로 노력하고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불명예를 안게 되었죠. 그래서 아담을 생각하면 아쉽습니다. 애썼는데, 수고했는데, 노력도 많이 했는데. 호세아서 6장 7절 말씀은 아담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런데 이 백성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나를 배반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길 때에 아담의 비교가 되었던 것이죠. 배반의 아이콘 아담입니다. 로마서 5장 14절 말씀, 그러나 아담 시대로부터 모세 시대에 이르기까지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죽음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모형이었습니다. 아담은 그의 범죄로 인해서 그 뒤에 올 모든 사람들까지도 죽음의 지배를 받게 한 사람이 됩니다. 뭔가를 시작한 아이콘이에요. 죽음의 아이콘, 죄의 아이콘입니다. 물론 바울은 첫 아담, 그 다음 둘째 아담을 예수님으로 예를 들었죠. 네, 장차 오실 분의 모형이었다. 저 의미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 시작한 사람으로서의 상징성의 의미만 남았을 뿐이죠. 그런데 그 아담의 아들로 태어난 아벨은 놀랍게도 배반과 불신과 불순종의 아이콘인 아버지 아담과 같지 않습니다. 그 부친의 한계를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에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조금 전에 봤던 4장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벨이 드린
제사, 가인과 아벨이 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에는 차이가 있었어요. 네.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가인의 제사라고 해서 나쁠 것이 무엇이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반기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주님께 제사를 드리고자 한다면, 제물을 드리고자 한다면 어떠한 믿음과 태도로 드려야 할지를 이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제물을 드려야만 합니다. 더 나은 제물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 자,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요. 우리가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면 그 더 나은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를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 나은이라는 단어는 그냥 그 더 낫다라는 의미를 썼지만 원어의 뜻에는 많은, 더 좋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많이 드렸고 좋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오려고 한다면,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면 예배를 비유로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올 때 꼭 뭐 물건을 들고 오진 않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주목해야 되고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에서 우러나서 더 나은 것을 드리는 제사가 아니면 그 제사는 버려지는 제사가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본인의 노력도 있잖아요. 애도 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제사가 되어버리면 오히려 쓴마음을 품는 제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예배가 기회가 아니라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가인의 예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내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이 대목은 가인의 마음의 근본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사람 앞에서는 그런 듯 괜찮은 척 할 수 있습니다. 말로써 흐릴 수도 있고요. 표정으로서 속일 수도 있고요. 몸짓으로도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을 알고 계셨죠. 저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차라리 준비되지 않았다면 온 마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면 차라리 안 드리고 그 다음에 드렸으면 어땠을까? 가인은 자기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반기시지 않으니까 화가 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화를 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화가 나고 하나님께 실망하고 주님 도대체 왜 이런 겁니까? 왜 이럴까요? 뭐 비슷합니다.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자, 하나님께 화를 내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본 적은 있습니까?
이건 뭐 다 있죠. 네. 내가 애쓰고 수고한 것을 내 마음만큼 알아주지 않아서 내지는 내 마음 같지 않아서 내지는 나에게 피해를 입히니까 화를 내는 이유는 다 있습니다. 누구나.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오려고 하면서 화가 난다면요. 하나님이 내 뜻을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왜 나를 반기시지 않을까? 왜 이럴까? 라는 생각 때문에 화가 난다면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인간적으로 제가 이 스토리를 읽어보면 저는 이렇게 느낍니다. 비극으로 시작해서 비극으로 끝났다. 어떤 의미냐면요. 가인은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려서 형과 경쟁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릴 걸 드렸겠죠.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기쁘게 받아들이셨는데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자, 비극에서 비극이라는 뜻은 뭐냐면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 가인은 화가 났고요. 받아들여지지 못해서. 제대로 드린 아벨은 죽임을 당했으니까 이것도 비극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바람에 죽었어요. 인간적으로 해석하면 차라리 그 둘은 아이 제사를 안 드리는 게 낫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가인도 화도 안 나고 아벨도 안 죽고. 이게 우리 생각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인간적으로 해석하면 차라리 그게 나았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죠 대부분. 근데 듣고 보니까 그럴듯하죠.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그럴 바에야. 그런데 성경 말씀의 초점은 그런 우리의 인간적 해석과는 사뭇 달라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한번 봅시다. 돌아가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는 의인이라는 증언을 받았으니. 만약 인간적 관점에서 차라리 드리지 말지 라고 했다면 아벨조차도 의인이라는 증언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겠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믿음의 조상 1호 아벨입니다. 하나님께 더 나은 제물을 드리는 것, 그것이 핵심이고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벨의 이야기조차 그 다음으로 연결되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교회로 모일 때 더 나은 제물을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일은요, 아벨이 형을 의식하면서 에이 적당히 해서 형 마음을 상하지 말게 해야지, 이런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아벨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 오실 때 우리가 완전하지 않으니까 형제 자매들을 의식하지 않습니까? 종종, 자주. 가능하면 거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가로막기 때문이죠. 말씀을 묵상할 때도 많은 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가리지 않습니까? 집중하기 어렵죠. 그러면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 앞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몰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찬양의 인도자도, 안내를 하는 형제자매들도, 설교를 하는 사람도 모두가 그처럼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형제자매들을 위해 섬기는 자들이지, 그 어느 누구도 예배의 진정한 의미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죠. 더 나은 제물을 믿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 아벨이 흘린 피보다 더 나은 피. 11장 4절 말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는 의인이라는 증언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이 포인트를 죽어도 믿음은 말한다 이렇게 썼어요. 너무 비장하잖아요. 6.25도 며칠 안 남았는데 좀 너무 비장하다. 아벨이 흘린 피보다 더 나은 피. 제목을 바꿨습니다. 죽음. 아벨은 주님께 제물을 잘 드리는 바람에 죽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서글프고 말도 안 되고 심지어는 후회도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이 그 일로 인해서 그의 믿음이 아직도 말을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놀라운 표현이지 않나요? 아벨은 죽어서 없어졌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의 믿음이 말을 하는 걸까요? 창세기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4장 10절 말씀.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너의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는다. 여러분이 가인이라면 어떨까요? 꼴 보기 싫은 동생, 자기가 비교당해서 기분 나쁜 동생,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를 죽여서 없앴어요. 아유, 이제 눈에 안 보여서 시원하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벨의 피가 땅에서 부르짖는다고 그랬어요. 무서운 이야기죠. 우리는 나를 괴롭히는 게 있으면 그냥 안 보고 싶어요. 꼴 보기 싫다. 야, 이런 표현이 얼마나 맛깔나는 표현인지 몰라요. 영미권에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꼴 보기 싫다. 아는 분 계세요? 착 달라붙잖아요. 그죠? 일본에서도 그런 표현은 들은 적이 없습니다. 매니 미에나이? 눈에 안 보여? 네. 참 한국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안 보면 끝날까요? 아니요. 아벨의 피가 땅에서 하나님께 울부짖는다. 말하고 있다. 무엇을 말했을까요?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창세기 4장 11절 12절 말씀. 이제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땅이 그 입을 벌려서 너의 아우의 피를 너의 손에서 받아 마셨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이제는 너에게 효력을 더 나타내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 땅에서 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럼 그에게 땅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일입니까? 가혹한 일이죠. 가인이 왜 돌아다녀야 했냐면 농사를 짓는데 땅이 효력이 없어져 버려. 금방 작물도 제대로 나오지도 않아. 그래서 또 딴 곳에 가서 농사를 져야 돼요. 텃밭 하시는 분들 많죠. 농사 짓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같은 땅에다가 같은 작물을 계속해서 기르려고 하면 자꾸 어려워진다고 그래요. 병충해가 더 많아진답니다.
그러면 더 농약도 많이 써야지 되고 이러니까 점점점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땅을 돌려가면서 농사 짓는다는 소리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한 곳에다가 고구마를 심었으면 그 이듬해는 토마토를 심고 뭐 이런 식으로 돌려가면서 한다는 말을 하는 거죠. 이 말이 맞다는 뜻은 아니고요. 고구마 밭에다가 이듬해 토마토 심는지 전 몰라요. 저는 그것이 이런 것을 좀 상징적으로 나타내는가. 아무튼 가인은 동생을 없앴지만 그의 죽음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저주를 받아 떠도는 신세가 됩니다. 두려워하죠. 그의 처지는 죽는 것이 더 나을 것이 아닐까 하는 처지로 전락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에 무의식 가운데 정말 무한한 가치를 부여하고 삽니다. 너무나 소중하죠.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좋게,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낫게 살 수 있을까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내가 초대하지 않는 어려움이 우리에겐 닥치는 걸까요? 아무도 고난을 초대하지 않았죠. 아무도 문제를 제발 생겨라 라고 염원하지 않았죠. 그런데 문제가 찾아오고 고난이 닥칩니다. 왜일까요? 잘 살고 싶은데, 잘 됐으면 싶은데, 그런데 사실 삶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주어진 시간, 소모해 가면서 점점 더 하나님이 부르시는 나를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처럼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자신에게 몰두한 나머지 하나님께 좋은 제사도 드리지 못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자신의 부족함을 돌이키지도 못하고 동생을 죽이고 저주를 받은 여생을 사는 삶, 이런 불신의 삶으로 혹시라도 내가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런 삶을 이어가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은 믿고 죽는 일이에요. 아벨처럼. 역설적입니다. 사실 믿음과 죽음은 상관관계가 좀 있어 보여요. 왜요? 또 다른 억울한 죽음을 통해 피를 흘린 사람이 있죠. 너무나 유명하고 우리가 잘 아는 그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른 곳은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은 축하 행사에 모인 수많은 천사들과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집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와 그가 뿌리신 피 앞에 나왔습니다. 그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훌륭하게 말해줍니다. 여기에서 아벨이 흘린 피보다 더 나은 피, 예수님의 피가 나옵니다. 아벨이 피를 흘렸듯이 예수님도 십자가를 통해 그의 피를 흘렸습니다. 주님의 피와 죽음은 아벨의 피보다 더 훌륭하게 말해줍니다. 그 피로 인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현재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런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입니까?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가 아니라 현재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현실은 어떠했을까요? 고난을 겪고 있던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히브리서 저자는 큰 용기를 북돋워 줍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다다른 곳이 어디입니까? 물리적으로 그들은 여전히 로마의 강력한 지배하에 있는 그 땅에 살고 있었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그들이 그 믿음으로 다다른 곳은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던 것이죠. 즉 현실에 코를 박고 눈을 박고 인간적 해석과 믿음 없는 생각으로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의 피로 죄사함을 입어서 거듭나게 된 그 순간 우리가 그 믿음으로 다다른 곳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다다른 곳은 어떤 곳입니까? 그곳에 축하 행사에 모인 수많은 천사들과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집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걸까요? 그 믿음에, 그 예루살렘에, 그 하나님의, 그 의로운 사람들의 모임에 걸맞는 생각, 그 모임에 걸맞는 말, 그 모임에 걸맞는 태도, 그 모임에 걸맞는 행동이 뒤따라야 합니다. 믿음 없이는 볼 수 없는 곳, 그곳에 우리가 믿음으로 도달했기 때문에 누리게 되고 얻었던 축복들이 많은데 알게 모르게 무의식 가운데 우리는 그것이 마치 내가 뭔가를 잘해서 얻은 노획물인 줄, 내가 얻어낸 상품인 줄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놀랍게도요, 그렇게 생각할 때 그 축복들이 사라지는 거 아세요? 기쁨이 왜 사라집니까? 사랑이 왜 사라집니까? 그 온유하고 평화로웠던 마음이 누구 때문에 사라집니까? 남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사라지면 그 믿음 때문에 누렸던 축복들도 썰물이 물러가듯 물러갑니다. 믿음 없이는 볼 수 없는 것, 믿음 없이는 누릴 수 없는 세상을 우리가 함께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기에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드려야 할 제사는 어떤 제사인가요? 또 우리가 만약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려고 한다면 어떤 제물을 드려야 하겠습니까? 더 나은 제물을 드리십시오. 때로는 믿음으로 더 나은 제물을 드리다가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성경에 기록이 이렇게 되잖아요. 아벨이 흘린 피보다 더 나은 피, 예수님의 피를 예표하는 듯한 모습이잖아요. 죽어도 그의 믿음이 말한다고 했잖아요. 결국 스데반도 그러지 않았나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더 나은 재물을 생각하며 살아야 되겠다. 믿음의 조상 1호 아벨의 이야기는 달콤 쌉싸름한 이야기입니다. 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소화하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녁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최근 나의 믿음과 제사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